오늘의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르다의 변화, 아나이다에서 민나이다로의 변화를 통해 마르다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섬겼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자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드디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남기는 내용까지 지난주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마리아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하는 부분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시간에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오라버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집으로 갔습니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이제 몸을 일으킵니다. 자신과 언니와 오라버니 나사로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던 예수님. 그러나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마르다처럼 아나이다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원망 섞인 슬픔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는 3번에 걸쳐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회복을 알려주셨지만 오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함께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가 AD 30년이라고 하면요. 40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성을 불태우고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40년 앞서서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고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운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담대히 졌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찾아가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들의 집에서 유하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또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같이 몰려온 유대인의 눈물을 보시고 유대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굶주리고 허덕이며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늙은이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단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죄악된 속성으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사랑의 눈물로써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려고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가셨어요. 그 무덤의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화장을 하지 않아요. 모두 다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신을 동굴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또 특별 애도 기간을 가져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참 매몰차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나로 내 부친을 장례하게 하옵소서, 부친을 장례한 다음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 구절을 볼 때 와, 예수님 너무 매몰찬 거 아니야? 너무 불효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그러한 의심은 다 사라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다. 30일을 또 특별 애도기간으로 더 정해서 있다가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서 1년이 지난 기일에 다시 와서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뼈들을 추려서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에게 너의 아버지에 대해서 7일 동안 1차 장례는 이미 치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7일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8일째였는지 31일째였는지는 모르지만 밖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 공생애가 3년인데 1년간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이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기일에 1년 후에 또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예수님이 불효하라든가 매몰차게 차갑게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장례 문화라는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르다는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 냄새가 나나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아나이다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마르다에게 다시 신앙 교육을 시켜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현실 앞에 다가서자 다시 예전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다시금 불신앙으로 돌아간 마르다.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믿음을 가졌지만 현실을 보면서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간 마르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새 믿음은 사라지고 다시 옛날에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철석같이 다짐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 척했어요. 우리도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작은 이익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보다도 물질을 택하지는 않습니까? 남을 속여서까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남의 자리를 끌어내려서까지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고 상처 입고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는데 내 작은 이기심 때문에 내 작은 생각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르다는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갔다가 다시금 불신의 신앙으로 후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서도 지금 나사로를 보니까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도루묵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미 가르쳐줬고 너 입으로도 말했어. 이 말은요, 기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야. 도마처럼 손가락으로 찔러 봐서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야. 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고백했지. 그런데도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라고 안타깝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 말은 세상 살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마치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쫓아내고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 질병이라는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고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암이 나에게 오면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게 바로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실패하면은 내가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괴롭다 하고 그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암에 걸렸다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해요 울기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주님께 치유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으면 아멘 돌을 옮겨 놓으면 되는데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하면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너가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성경 말씀에 힘을 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사로는 죽었네, 이제는 희망이 없네 라고 말할 때 나사로야 살아서 나와라.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아들딸아, 만약 너가 절망의 상황에 있느냐?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오라.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상황으로 나오너라. 불가능의 상황에서 기적의 상황으로 나오너라. 바로 이러한 적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기적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믿었다가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또 세상에 돌아가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은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너라. 사랑하는 딸아 나오너라. 너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울고 넘어져 있지 말고 새가 너 머리 위에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 고난에서 나오너라.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너라. 그 상황에서 나오너라. 그 병에서 나오너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신앙이 성숙했지만 오늘 다시 현실에 닥치니까 무덤 앞이라는 현실에 닥치니까 아이고 안 돼요 하고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간 마르다를 봅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반복되는 이 뒤로 돌아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야구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야구와 축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야구를 더 좋아하고 국가대항전이 생기면 축구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했죠. 이대호는 조선의 4번 타자라고 불릴 만큼 홈런을 잘 치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이대호 선수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도루입니다. 100kg가 넘는 몸이기 때문에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들은 충분히 사는 것도 그는 1루에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홈런을 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있네. 이대호는 도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도 이대호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이대호보다도 몸이 더 20kg가 더 나가요. 120kg. 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도 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홈런도 못 쳐요. 타격은 젬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느냐? 이 사람은 포수예요. 아주 메이저리그에서 명포수입니다. 포수는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 되잖아요. 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수로 이름을 날리는데 하루는 이 제레미 스캇이 타석에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나도 오늘 달려서 1루에서 2루까지 2루타를 쳐봐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투수가 던진 공을 강하게 땅 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1루를 향해 달려갑니다. 1루까지만 가려면 직선 거리로 달리면 되는데 2루를 가기 위해서는 베이스 앞에서 곡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2루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직선 갔다가 끼객 멈추고 직선 갔다 하면 훨씬 늦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 스캇은 1루 베이스를 지나자마자 곡선을 그리면서 2루를 향하여 달리는데 이 원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달려가도 2루 가다가 죽을 판인데 넘어졌으니 어떡합니까? 2루로 못 가고 다시 뒤로 돌아서 팔로 막 어기적 기어서 1루 베이스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왔는지 공이 먼저 왔는지 이렇게 심판을 쳐다봅니다. 근데 심판이 이상해요. 세이프 또는 아웃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상대편 일루수가 그에게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야, 너 홈런 쳤어. 왜 엎드려 있어? 그 영상을 짧은 영상 한번 볼까요? 제레미 스캇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의 경기가 자기 야구 인생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날이었다고. 홈런을 친 줄도 모르고 2루를 가다가 넘어져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키어서 1루로 가는 그 모습이 관중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TV 중계로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모습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홈런 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인생에 홈런을 친 인생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홈런 친 인생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2루로 가다가 넘어지고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치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주섬주섬 1루로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병에 걸리고 가난이 오고 그렇게 되면 에이,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다시 일루로 바둥바둥 기어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랬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이기고 나서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여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잘 나가는 승승장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정말 죄를 지으면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죠. 그러할 때 다윗은 다시금 눈물로 회개하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로뎀 나무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역의 길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홈런 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좌절감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겨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넘어져 있지 맙시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날아가는 것은 어제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맙시다. 마르다,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다시금 믿음이 퇴보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다시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당신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오너라. 너희 열등감에서 있지 말고 문제 앞에 있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너는 홈런 친 인생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예배의 기쁨을 누렸지만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홈런 친 인생이란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성숙된 길로 나아갈 때 주여 내 앞에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내 앞에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지고 내 앞에 가로막은 산은 평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꿋꿋이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